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오늘은 주일입니다. 기억하고 나오셨지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궁금증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을까? 이 아침에 특히 일부잖아요. 이 이른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앉아 계실까? 이 궁금증이 저에게 문득 생겼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막 일으켜서요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주일이어서 하나님 찾는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일부 예배 때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한 어르신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정말 지긋하게 드신 그 어르신분인데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이유는 보통 어르신분들은 아침에 잠이 없으시잖아요. 되게 부지런하셔서 이 아침에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했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하는 이 주일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저는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은 적어도 이 예배에 나와서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감동이요. 그 고백의 여운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냥 구약 신약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고백해 주시고 우리를 막 안아주시려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요 1년에 몇 번 우리가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52번, 많으면 53번 이 정도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부어주실 그 은혜가 여러분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제 부어주신 은혜랑 오늘 부어주실 은혜, 내일 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는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그냥 우리가 앉아서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오늘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지금 만지실 수 있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제발 바라보시면서 공무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하늘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입니다. 내 입으로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하늘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식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지금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목도 딱 나왔잖아요. 아, 오늘 말씀의 결론 이거겠구나. 딱 결론을 이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내리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외로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어쩌면 수많이 우리가 무수히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어쩌면 아예 이 고정적으로 결론이 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어떻게 좀 더 신선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좀 그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구나. 그게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인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기본적인 마음.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나오죠. 수요일도 나오시는 분 계시지요. 새벽 때도 나오시는 분 계시지요. 그 예배 참여할 때 내가 가져야 하는 그 기본의 마음, 그 기본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뭘 달라져야 할까? 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도 여러분 참 유명합니다. 찬양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요, 굉장히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 아시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멋진 고백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평안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럼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 죽음의 순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앞에서는 입으로는 다윗을 막 축복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뭐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해 옵니다. 많은 신하들도 같이 공격해 옵니다. 그동안 다윗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좌절, 절망, 여러분 그런 단어로는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처참했겠지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구나. 나의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구나. 정말 이 마음은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능력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런 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무기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것들 귀를 딱 차단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 눈을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한번 읽었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미지.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두 가지의 그림이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막 전쟁 중이에요. 막 난리가 났죠. 전쟁 중이니까. 그 전쟁 중에 바위 밑에 딱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또 하나는 광야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날리는 그 광야에 한복판에 손을 탁 늘어뜨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장면들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이 부분을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1절 앞부분에다가요 하나 어떤 말을 써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이 붙어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냥 막 감사가 나오는 상황일까요?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그냥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까요? 너무 기쁩니다. 막 저절로 춤이 나오는 막 그런 상황일까요? 그 반대겠지요. 너무 현실이 어려운 그런 상황. 막 문제가 오고 막 또 오는 그런 상황, 관계가 끊어지고 재정이 막히고 뭔가 숨이 막 턱턱 막혀오고 숨이 막 조여오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나의 숨이 막 턱턱 막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1절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막 이 몸에 힘이 이렇게 잔뜩 들어간, 뭔가 이렇게 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막 이렇게 으쓱 올라간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 나의 힘이 다 빠진 상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상태.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만, 막 이기심, 욕심,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일까요? 반대겠지요. 겸손한 마음, 낮고 낮아지는 마음.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이라는 뜻은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나오십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마이크 드리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평안할 때 말고요. 정말 기쁠 때 말고, 뭔가 막 즐거울 때 말고요. 뭔가 힘든 게 막 다가오는 순간에, 막 뭔가 문제가 막 나의 숨통을 막 조여올 때, 여러분 뭔가 죽고 싶다라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내가 잠잠히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십니까? 나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그 문제들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그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막 소리치고 싶을 때 전화기 딱 들어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지인한테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은행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저거 다 알아보면서 해결하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요 지금까지 이런 거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문제가 뭔가 터지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저런 거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요, 사람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요 두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에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오시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며 나의 현실적인 일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막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며 애쓰며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줘. 이거 안 돼? 너 윗사람 없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근데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외면하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요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들을 듣고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데 제가 그때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이렇게 나오고 이거 예배뿐만 아니라 뭐 공동체에 속해 있고 기도 모임에 나오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 현실적인 것들에 악착같이 붙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놨냐면 그냥 해결사예요, 해결사. 문제가 빵빵 터지면 그냥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사로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최고. 고백하지요.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죽는 거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끝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찬양하면서도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이세요.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그 현실 삶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요. 뭡니까? 종이에요, 종. 우리가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주일마다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데 왜 이 문제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이 다 없어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요 몰라요. 하나님을요 알긴 알죠. 머리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야. 머리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근데 몰라요. 마음으로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 다윗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구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 되시는 분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실 수 있으시는구나. 이걸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거. 그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해봤으니까요. 머리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요. 그냥 하나님과 이 다윗은 함께했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고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또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같은데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혼아 강력하게 불러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다윗이 명령을 할까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면서 뭐 하는 걸까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있잖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의 영혼아 제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알지? 뭐 이러면서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발 바라봐야 한다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아 부탁이 있는데요, 토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제발 토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약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요, 힘이 다릅니다. 설득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가지 않은 남성분이요, 군대 시절 군대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기지요, 웃겨. 그렇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출산해 보지 않은 남성들이 여러분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힘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경험을 해본 자가 한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해본 자는요, 약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당당하게, 막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마음들 막 힘든 거, 아픈 거, 이런 거 있을 때 제발 다른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고, 뭔가 토해내고 싶으면 다 토해내고, 소리치고 싶으면 막 소리치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9절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허망한 거다. 이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 막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고, 그런 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나오는 것들을 좀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골리앗 앞에 두고도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그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 그 다윗이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할 수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에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아시면 이런 말 못할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다윗이라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냥 전쟁 그 자체였어요. 이름이 왕이었죠. 사울에게 쫓겼죠.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며 살아갔던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그 전쟁터 한 복판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땅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한숨 푹푹 내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건 그냥 있는데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삶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고백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썼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장소와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곰들, 사자들 막 싸우면서요,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요 그때부터 그냥 삶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지. 여러분 예배 때 나오셔서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때도요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수요일 성례 때 제가 잠깐 나눈 말씀인데, 그 어미새 있잖아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지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새. 아무리 많은 공격이 다가와도요 그 아기새는요 평안합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기새가 엄마한테 눈을 딱 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엄마 품에 있지만 보이는 게 뭐예요? 그 공격들을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 문자를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이 마음을 좀 고백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줄여서요 짧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사는 집도 너무 좋고 교회랑 집이 가까운 것도 너무 좋고 우리 집에 아이가 없어도 좋고 다 좋아요. 친정 오빠한테 이유 없이 심한 욕설 들을 때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도 이유 없이 비난 받으셔야 했으니까요. 주님을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게 될수록 문제보다 감사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고백 들으셨습니까? 주님을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게 될수록 문제보다 감사 고백이 나와요. 이분은 여러분 재정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집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집도 좋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문제보다 감사 고백이 나와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니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스펀지같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분이기 때문에요, 삶은 너무 어려운데 문제는요 정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해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잘릴까 말까, 이런 문제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감사 고백이 나와요. 이 멋진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진짜 문제는 그냥 있는데, 상황은 그냥 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정말 희한하게 감사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희한하게 그냥 행복합니다. 정말 희한하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마음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실 거지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1절, 2절 우리 다윗의 이 고백 마지막 한 번만 우리가 더 고백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우리가 다윗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